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지금도 굽어 살피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르심에 따라 주의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76번입니다. 교동문 7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한 후에 김영복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주일을 맞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둠의 터널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는 힘겨운 상황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인내와 소망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시련을 겪으며 생각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불확실한 미래의 걱정과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긴 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풍요로운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지만 정작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가을 메마른 우리의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온 땅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환난이나 모든 세상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옛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다시금 이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뜻으로 세우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을 섬기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교회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위험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가족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 등 충분한 물질적 공급으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옵소서. 연합하는 둘러스와 마코스 워십을 사랑하셔서 힘겨운 시기에 기대할 수 있는 언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돌아오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세상의 병마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은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은 아는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이 주의 돌보심 아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주님 바라고 이 자리에 모여든 주의 아들 딸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옵시며 이들의 간절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 가운데 귀한 여러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베푼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주님 어여삐 여겨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 동행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옵시며 모든 기도와 간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전달되어 수 있도록 선자 앉은 자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마스크로 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꽉 다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벌써 11월이잖아요. 그죠?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렀나 싶습니다. 여쭤봅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의 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주보가 안 나가잖아요. 이렇게 뭐 비대면, 대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보가 나가지 않고 있는데 혹시 올해의 표가 무엇인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이 되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 표 아래 그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나 점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달려왔는가? 또 11월 맞이해서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것이 여러분 연초에 말씀들을 다 뽑으셨죠? 말씀 카드. 저도 뽑았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뽑은 말씀 카드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자리에 서면서 돌아볼 때 올 초에 같이 또 말씀을 나누면서 매일 한 번씩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그 말씀 앞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만 뭐 많이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했나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뭐 자신 있거나 나는 충분해라고 말하기는 부끄럽습니다. 그러 하나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 초에 그 주신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들은 그 주신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말씀의 영향력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어떤 말씀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고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갔을 때, 말씀이 제대로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여기는 배경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마법의 도시라는 거죠.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색의 도시. 그만큼 문란하고 또 음란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뒤에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리고 고린도 그러면 이제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면 어떤 타이틀이 붙었다고 그랬죠? 마법의 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 큰 신전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인종의 도가니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부딪히면서 살았는데,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마법, 마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의지하면서 사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도시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과 헬라인, 여기서 이제 헬라인은 이방인을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누구냐면 18절을 보면 믿은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믿은 사람들이라는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19절을 보게 되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각 절마다 또 붙어 있는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 예수 이름을 높이더라, 찬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낱낱이 고백하더라.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 마술에 관련된 책이겠죠. 그런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불사르는데 그 가격이 은 5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더라 라는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일을 변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데는 이 일을 알고 라는 뒤에 이은 반응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바로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에베소에 이르러서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기를 시작해요. 석 달을 선포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강론하면서 석 달을 선포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 선포되는 말을 듣고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을 갖다가 비방하더라라는 거죠. 석 달 동안 잘 들었는데 듣고 난 뒤에 나오는 반응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한 부류는 뭐냐면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무리 반면에 이제 순종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를 계속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더라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비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이 생명이라면 멈출 수 있을까라는 거죠. 냉담이나 비난이 쏟아진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 나를 구원했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결코 포기할 수가 없고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는 거죠. 2년 동안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에베소에 사는 자들은 아시아, 에베소를 말하거든요. 거기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할 것 없이 어떤 일이 선포되고 있는지 주의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데 1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더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선포하는 그것이 참 진리고 그리고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일어나는 기적을 통하여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손수건, 실물 교육이에요. 웃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저는 신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필수잖아요, 그죠? 요즘 같은 경우에 손수건, 그 다음에 앞치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여기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야, 바울 손수건 가져가고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들 위에 얹으면 그 병이 낫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 놓으면 그 귀신이 떠나가더라라는 거죠. 여기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효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던 어떤 사람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게 명한다. 이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바울이 하는 일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왜요? 이익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말한다. 그런데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망한다. 나가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마술을 하는 자들이 행했는데 왜냐하면 당시 이 마술을 행하던 자들은 능력 있는 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그래요. 솔로몬 때부터 이 일들이 횡행했다고 그래요. 솔로몬 지혜왕이고 큰 이스라엘을 일으킨 사람이니까 솔로몬의 이름을 팔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구의 이름을 팔면서 엘리야의 이름을 팔고 누구의 이름을 팔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하는데
여기에 누가 끼어들어서 함께 했냐면 14절을 보게 되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며 그리고 흉내내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하셨냐면 이렇게 정리하세요.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도대체 너희들은 아니고 나는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알아. 그런데 니들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드는 것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겼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맹수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그 사람들 위해 예수의 이름을 파는 자들 위해 올라타서 흠씬 두들겨 줬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때리니까 누르니까 그들이 상한 몸으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더라. 망신을 당한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 내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내 아쉬운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팔거나 흉내내거나 이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하길 바라신 거지. 이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아멘.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흉내내는 자들, 이용하는 자들을 이렇게 정리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에베소에 사는 모든 이들이 들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더라. 아멘. 봤어요. 그전에는 바울의 일도 보고 선포되는 말씀도 들었는데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는 반응은 이거예요.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더라.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높이더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더라. 찬양하더라라는 거죠. 2년 동안 이들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은 이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이들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그런 반응으로 이어졌고 또 하나는 18절을 보게 되면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계속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믿은 사람들,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인데 이들이 와서 자복했다는 게 뭘? 자기들이 행한 일. 쉽게 말하면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이들이에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런데 양다리를 걸친 자들이에요. 여전히 마술을 의지하고 마술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던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신이고 아테네도 한 신이고 다 섬기는 거예요. 믿어요. 그런데 마법 행하는 게도 그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알고 많이 와서, 많이 왔다는 말은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그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서 나와서 주 예수 앞에 내가 지난해 이런 일들을 내가 계속해 왔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여기 보게 되면 행한 일을 알렸다라는 거죠. 일일이 고백했더라라는. 일일이 고백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한다는 뭐냐면 내가 여지껏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임을, 예수만이 구주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지난 것은 내가 청산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아가서 19절을 보게 되면 또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라는 거죠. 전문가들이에요. 전문인이에요. 마술을 행하던 이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마법이 기록됐다거나 부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적인 효험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혼자서 화장실 가서 정리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것을 불살랐더라. 이 모습에는 이런 것이 담겨져 있죠. 나는 다시는 지난 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누구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대접을 받고 내 유익을 챙기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청산하는데 말로만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책값들을 모으니까 기가 막히게 비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환산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25억 정도가 된대요.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리 앞에서 내어놓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자는 가던 길을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은 자는 더 이상 지난 일을 반복하거나 양다리를 걸치거나 미적거리거나 자신의 유익을 쫓아서 사는 일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를 떠나서 그 복음 앞에, 그 진리 앞에 나의 지난 날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메섹 도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지난 일을 끌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았죠. 그랬기에 비방 앞에서도 멈출 수가 없었잖아요. 날마다 강론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그런 반대가 있다고 해서 이 진리를 내가 묵여둘거나 숨겨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응원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응원하셨잖아요. 진짜임을 증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들이 많은 이들이 알게 되고 그 앞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내요. 여러분 2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 앞에 부딪히는 자, 그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일으켜 주셨는가라는 거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용하거나 흉내내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돌이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더라. 여러분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듯해서 흉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이키고 있습니까?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 거하는 싸움을 하십니까? 변화된 삶을 위하여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줄기차게 퍼져나가고 점점 더 세력을 떨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동네에서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대로 열방 가운데로 뻗쳐나갔더라. 능력 있게 힘 있게 줄기차게 햇살처럼 어둠을 쫓아내는 햇살처럼 비추고 퍼져나갔더라. 그 말씀이 힘 있는 주의 말씀이 어디까지 뻗쳐나갔냐면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달됐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말씀은, 그 진리는, 그 복음은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말씀 앞에 흉내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돌이킨 자들의 삶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강화도에 홍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선교사들 통해서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결단이 이 교회에 있었냐면 이들이 주일이면 검은 옷을 입고 교회에 나가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는 백인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일이면 검은 옷을 입는 거예요. 저도 동참했어요. 검은 옷이에요. 다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검은 옷을 입었다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야소교를 믿는 예수교회,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그들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겉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또 어떤 결단을 했냐면 이런 결단을 해요. 우리는 한날 한시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결단이 그들 가운데 있냐면 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받았는데 새롭게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그 다짐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들의 이름을 바꾸자. 이름을 바꾸자고 했는데 한날 한시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끝자를 다 일로 통일을 하자. 한일자로 통일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가 비잖아요. 그렇죠? 이 빈 것을 어떻게 정하냐면 이런 식으로 정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말들이 많잖아요. 충, 신, 애, 은, 뭐 이런 말들을 갖다가 적어놓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가 뽑았어요. 믿을 신이 뽑아졌어요. 그럼 제 이름이 뭐가 되겠죠? 참 잘하셨어요. 김신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옛날 그 시대는 확률도 중요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예수 안에서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확률도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다라는 거예요. 김신일, 박능일, 하충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바꿨어요. 옷을 바꿔 입었죠.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사람을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다 탕감하더라. 전에는 재물이 주인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거죠. 탕감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노비들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옷이 바뀌었네? 이름은 왜 고쳐? 그런데 삶이 달라졌잖아요. 무엇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그들 가운데 세력을
얻으니라. 진리로 펼쳐져 뻗어 나가더라. 이 한국 기독교회사에 있었는데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기는 해요. 이자익, 조덕삼 이 두 분의 이야기인데 조덕삼 장로, 이자익 목사 이들의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조덕삼이라는 분은 당대의 거부였어요. 거부. 이자익이라는 분은 그 집의 마부였어요. 부자로 끝이 나는데 한쪽은 거부고 한쪽은 그 집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마부였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같은 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거부이다 보니까 땅도 돈도 내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금산교회라고 그래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이제 때가 돼서 장로 투표가 있었거든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장로로 피택이 됐냐면 마부가 장로로 피택이 됐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투표해놓고 술렁대기 시작했어요. 야, 난리 났다. 왜냐하면 그렇게 돈 들여, 집 들여, 뭐 재물 들여 다 해서 세우고 그런 사람들 같으면 야, 이거 뒤집어지겠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축하한다. 마땅히 뽑힐 사람이 뽑혔다. 라고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로 섬겨요. 그런데 집에 가면 또 주인이고 또 머슴인 거예요. 마부예요. 거기서 그렇게 섬겨요. 뭐냐면 교회에서는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법대로 섬기고 또 삶의 자리에서는 그 일에 저마다 충성하고 예의 없게 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더 놀라운 것은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자익이라는 이 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해요. 그 뒷바라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금산교회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단순히 한 사람의 결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말씀에 붙들린 자들이 이름 없는 자들이 그 이어짐 속에 그들의 열심 속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날 일들이 시공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에 이어졌고 그분들의 그 모습이 또 시공을 넘어서서 우리에게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연말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은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주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힘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기서 흥왕하다라는 말은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자라게 하다라는 거죠. 그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마나 자라게 했는가, 얼마나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 되자 성숙하게 했는가. 그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그 말씀 앞에 힘있게 반응하며 그 말씀에 붙들렸는가. 오늘 예배 가운데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11월이니까 12월 한 2달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종의 미에 거둘 수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남은 한 해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흉내내는 자,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코로나가 꺾을 수 없고 나의 건강이나 나의 문제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자라고 성장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흉내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진실로 행함으로 드러나고 고백이 되어질 때에 힘이 있는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그 일을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나를 세우는 말씀이 힘이 있음을 알아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흉내내는 자들, 이용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가운데에 진리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모습이, 결단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역사해 주시고 힘 있는 주의 말씀에 붙들리고 힘 있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진리일 텐데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졌는데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들이, 흑암에 묻혀있던 우리들이 생명으로 빛으로 나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며 진리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혹시나 세상과 이익과 나 유익의 하나님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양다리가 아니라 오직 진리만을 붙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삼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어지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의 이 모습이 큰 울림이 되어져서 두신 자리에서 가족들과 친지들과 모든 이들에게 아름답게 하나님 햇살처럼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연말 정책당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11월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1시, 3부 오후 3시에 드립니다. 각 예배 후에 본당을 방역합니다. 오후 2시에 예배 전체 녹화 영상을 주님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는 작년 2부 예배를 오늘까지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전 11시에 311호에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311호가 리모델링 중인데 이번 주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유치부는 예배 영상을 오전 9시에 각 밴드를 통해서 올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경우는 작년 1부, 2부 예배 시간에 각 부서 공간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11월
수요 예배는 쉽니다. 유아 세례식이 대강절 기간에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오늘까지 김정환 목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대 팀장 회의가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에 311호에서 있습니다. 각 팀장들, 부장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각 부장 팀장은 2021년 사역 계획과 2021년 예산안을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0년 결산안을 11월 29일까지 주일까지 교육자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교회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양육학교가 11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새가족 교육이 되는데요. 1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12월 5일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 주일까지 등록한 인원만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1호 리모델링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청년 2부의 윤신의 성도 부친이 지난 2일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아시는 분 유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등록 교회는 주님교회 홈페이지를 토요일 오후 8시 꼭 확인하시고 교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찬송가 435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리, 바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리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그 말씀을 이용하거나 흉내내는 자들이 아니라 돌이키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힘 있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도우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힘이 있음을 알아 삶을 잘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힘있게 살아내기를 소원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운 주님 교회 위에 그리고 주님 기억하시는 이 강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